지난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이 황갈렙 선교사님이시죠. 성도들은 대부분 갈렙 하면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박갈렙 선교사님을 떠올려가지고 아마도 성만 바꿔가지고 다시 활동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세상에는 갈렙이 참 많아요. 이 갈렙, 저 갈렙, 그 갈렙. 그런데 선교사님은 약 20년 동안 중국 소수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추방을 당하고 7년간 또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후에 돌아와서 다시 필리핀으로 4월에 말쯤에 이렇게 사역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선 지난주에서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다가 설교 후반부에 갑자기 몸이 덥고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낸 후에 강단에서 내려가는데 두 다리가 힘이 없대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2층 제 방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철을 타고 고양시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혀 처음 느껴보는 그런 두 다리가 힘이 없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제가 샘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214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CT와 MRI를 이렇게 찍기로 하고 제가 영상실 근처에 있는데 CT를 찍고 난 이후에 응급실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MRI 찍을 거 없다고. CT에 보니까 이미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오른쪽 뇌에 약 6mm 정도의 뇌출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사람의 운동을 제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혈이 생겨서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 피를 굳게 하는 혈액 응고제를 투여하고 그리고 혈압을 낮추는 혈압 강화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혈압이 200이 넘는 상태에서 설교할 때 아무래도 긴장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면서 아마 출혈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특별한 이상이 없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지켜졌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출혈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호전되었고 그리고 약 2주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일주일 지났죠. 병원에 입원해서 전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혈압 언제 재봤어요? 그랬더니 3년 전에 재봤대. 그러니까 아마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느라고 아마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님 교회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비를 마련해 드렸지만 또 우리 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감동을 받아서 또 치료비를 또 우리 선교비를 더해 드렸고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많이 수고했고 또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강을 잘 회복하여서 또다시 남은 생에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짧은 편지입니다만 편지를 받는 사람은 성도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누구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여기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 그러한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네가 나그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충성스럽게 섬긴 것은 바로 참 잘한 것이다 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교회에 와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가룟의 그 나그네를 섬겨준 것이 얼마나 진심 어리고 사랑이 담긴 그러한 행위였고, 이를 받는 사람도 기뻤고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도 한없이 기쁜 소식이었던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그네 영접에 대해서 명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또 디도에게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될 이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부류의 나그네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같으면 가정에 쫓겨나면 혼자 먹고 살면 되지 하지만 당시의 사회 환경은 가정에서 나아가게 되고 사회에서 출교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당장 자신이 먹고 살 생계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광야나 산이나 동굴과 토굴로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환난을 견뎌낸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곧 나그네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순회 교사, 순회 전도자, 순회 선지자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바로 순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매우 영화롭게 여기고 그들이 찾아올 때 마치 주님처럼 영접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바로 순회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순회하며 사역하는 일꾼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들을 잘 돌보아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다음 사역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회하며 일하는 일꾼들은 정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나 이틀 이상 한 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만약 3일 동안 머문다면 그 사람은 거짓 일꾼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머물 동안에도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떠날 때 다음 장소까지 이동하는 비용 정도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순회 일꾼들, 나그네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그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보다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의 삶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 부류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나그네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돌아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전도자나 선지자가 되어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에 믿는 자의 가정을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믿는 자의 가정의 문을 두드리거나 교회의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랬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너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썼을까? 제가 하는 말처럼 이런 어감이나 어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매우 흥분하고 매우 분노한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말했던 그러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 공동체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성도가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말로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배부르십시오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를 떠나보냈다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인 분노를 가지는지 몰라요. 도대체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 성도들과 일꾼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성도들이 집을 찾아서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손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죽은 믿음이지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 하면서 심하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지요. 오늘 요한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일꾼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가를 받겠습니까? 어떤 섬김을 받겠습니까? 단지 복음만을 위해서, 주의 이름만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믿는 자나 교회가 어찌해야 할지를 오늘 요한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8절 펴서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왜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지금 일하는 사람, 일꾼들이요,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금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의 생계를 위해서 먼저 염려하지 말고 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준비된 그러한 교회나 성도들이 그들을 섬길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성도들이나 일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르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아팠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그네 한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 8절 하반절에 이는 이렇게 하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것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렇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피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 인하여서 이 복음을 받고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러한 나그네 된 삶을 통한 헌신과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마땅히 영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통해 순회 선교자로 또는 전도자로, 교사로, 선지자로 일했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그 진리 자체와 협력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인 것을 오늘 요한은 가이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역의 삶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일에 수고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그네 영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앞, 매우 무더운 날 집 앞 문 앞에서 앉아 있을 때 멀리서 세 사람을, 나그네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즉시 자신의 마음속에 저분이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그들을 찾아가 강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영적인 것이 소중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영성을 통해서 이분들이 바로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그는 곧 알게 되었고 그 나그네를 귀하게 대하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그러한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영의 눈이 열려 있다면 바로 이분이, 이 사람들이, 이 일이 내가 섬겨야 할 일이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곧 깨달아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이를 단지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힘들게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온 줄인 자와 목마른 자와 나그네 된 자와 벗은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우리가 돌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이들이 내가 섬겨야 할 자인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대접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들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냥 우리 집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발을 물로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 안에서 쉬십시오. 내가 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값진 송아지를 내가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텐데 마음껏 드시고 기쁘게 계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동원하여 그 나그네 세 분을 영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대접하는 모습을 18장에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가 급히 달려가서 속히 쫓아가서 달려가서 사라에게 서두르라고 말하면서 떡을 만들라 명하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자신은 종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종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들 곁에 서서 종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접 뛰어다닙니다. 직접 급히 다닙니다. 그들을 섬길 때 식탁 곁에 서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로 섬기면서 자원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는,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얼마나 그것이 섬김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지, 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접받은 세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천사로 위장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섬김받은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물으면서 내가 1년 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았지만 24년이 지날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섬긴 그날에 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1년 후에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천막 뒤에서 웃어버립니다. 내가 여자로서의 그런 모든 기능이 이미 끝났고 내 남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아들을 얻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웃었지만 사라의 웃음을 들은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하시면서 과연 1년 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그때 나그네를 영접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갚으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서 41절 말씀 기억하시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상을 이삭을 통해서 상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나그네 된 일꾼들을 영접하고 성도들을 영접할 때 그들이 받을 상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확인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상은 바로 우리가 행한 상급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이 받을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믿는 자의 거룩한 의무고 사명. 이 사명과 의무에는 영광스러운 체험들이,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의 영접과 손님 대접은 바로 우리가 받는 그러한 사명임의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권을 갖고 말씀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믿는 자들이 오늘도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아들므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 그 증거들이 넘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만의 세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도 축복하시는 약속이 바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이 일에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걸쳐 대접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잊지 못할 그러한 마음속에 감격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간구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또다시 그런 일꾼들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열정이 그들 마음속에 불붙게 됩니다. 힘들었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요한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 마땅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협력자가, 참여자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동역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많은 나그네 영접의 가장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